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시는 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너희에게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벌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리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와서 뭐하러 왔어요? 양식을 구하러 왔죠.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거리가 상당한 거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7년 흉년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강도가 많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폭동 이런 게 생기고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경찰도 있고 또 국가 질서가 있는 사회면은 통제가 될 텐데 이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길을 가다가 누가 와서 그냥 확 죽이고 말이죠. 뺏어가면 끝인 거거든요. 뭐 누가 보상해 줄 것도 없어요. 그럼 가나안에서 애국까지 가는 게 사실은 양식을 구하러 가지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리고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갔는데 갑자기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나와가지고 다짜고짜 너희는 정탐꾼이다. 응? 막 그냥 막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감옥에 가두고 며칠 있었다 그래요? 3일이라고 3일, 사흘 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일 동안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 3일이라고 하는 요 숫자, 그 3일이 짧죠, 그죠? 짧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3일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요 3일은 굉장한 고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회개하는 시간이고 근데 그 3일은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완전히 죽은 상태로 있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번제로 바친다는 거는 일단 목을 따야 돼요. 그럼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냅둬야 돼. 피가 다 빠지고 나면 배를 쫙 갈라요. 네? 자기 아들을 배를 갈라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 다 꺼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칼
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다 불에 태워드리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가는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3일 길을 아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그 3일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 3일을 지나서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하죠. 그 다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여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었다 그래요? 3일 있었다 그러잖아요. 요나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저희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데,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복음 전해도 저 인간들한테는 못 전하겠습니다 하고서 도망간 게 요나잖아요. 그죠? 그래도 말 안 듣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가 집어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잖아요. 3일 동안 이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두 손도 발 다 들고 복종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일은 하나님께서 죽이려는 시간이에요? 살리려는 시간이에요? 살리려는 시간. 예수님도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으나 살리셨잖아요. 부활하셨죠? 아브라함도 3일 길 가서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살리잖아요. 근데 그 3일 동안 뭐 했어요? 3일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그 3일이 딱 지나고 나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3일이라는 게, 자,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 그런 의미지만 영적으로는 3일이 길 수도 있고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뭐에 달렸어요? 회개에 달렸다고요. 회개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요셉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생사 여탈권 갖고 있죠. 양식 갖고 있죠. 다 갖고 있어. 근데 자기 형들은 요셉인지 몰라요. 그러면 자, 보세요. 형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지금 먹고 살 것도 금방 죽게 생겼는데 왜 자꾸 일이 꼬이는 거야? 왜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모함을 당하는 거야?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지? 빨리 가서 우리 아버지 양식 밥을 해드려야 되는데, 에? 시간이 지금 급한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하고 막 절망하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서 뭘 원하는 걸까요? 뭘 찾는 걸까요? 진심이 있는지 회개하는지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딱 보고 형들을 시험하는데 계속 시험하죠. 양식을 줄 테니까 가서 동생을 데려오면 너희의 결백을 믿겠다. 그래가지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볼모로 잡아두잖아요. 그리고 막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막 힘들게 하는데 요셉은 지금 형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번에 형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양식의 문제, 그 다음에 가족 간의 화합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요셉이 찾는 거는 형들이 진심인지 회개하고 있는지 요것만 확실하면 회복시켜 주겠어요? 안 시켜 주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막 일이 꼬여. 계속 뭐가 안 돼. 모함도 오고, 뭐가 지금 막 갇혀있고, 막 계속 일이 꼬여.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잘 몰라요. 지금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자, 그분 보시기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를 죽이시겠어요? 살리시겠어요? 왜 3일을 허락하냐 그 말이에요. 왜 고통스러운 시간, 그렇게 힘든 시간을 왜 허락할까요?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찾는 거예요? 회개를 찾는 거예요. 회개. 진실된 회개.
마음에 정말 뉘우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걸 내려놓는 마음 중심에 있는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것만 보이면 제대로만 딱 그것만 보이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회복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3일을 허락하신다. 인생의 3일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이 인생의 3일이 이게 축복이라 이게 축복. 이게 엄청난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우리가 대처하는데 핵심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 확실히 보여드리면 뭐 많은 걸 가져오라 그러지 않잖아요. 요셉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너 집에 가서 양 한 마리 잡아와라, 뭐 100마리 가져와라 안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의 진심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되고 겸손하고 회개만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제대로만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즉시로 해결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3일의 은혜, 첫 번째 3일의 은혜입니다. 이 3일은 상징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는 이런 거예요. 여호와 일에 연하의 물고기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고요. 이 늑대 소년이 뭐냐면 옛날에 진짜 늑대 소년을 발견했대요. 어릴 때 아기를 잃어버렸어. 늑대가 물어갔는데 아기가 너무 이쁘니까 늑대가 못 잡아먹고 키웠대. 늑대 젖을 먹고 큰 애가 한 12살, 13살 됐는데 발견이 됐어요. 근데 사람 모양은 사람인데 하는 행동은 늑대예요. 그래서 막 이러고 막 그 늑대 소년을 잡아다가 뭐부터 했을 것 같아요? 목욕시켰을까요? 목욕을 못 시켜요. 막 물어뜯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나뭇가지 이렇게 이제 그 쇠창살로 감옥을 만들어서 대롱대롱 매달아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고 굶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난리를 치고 막 소리를 치고 막 이러고 막 그냥 막 하는데 한 3일 굶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얌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한 일주일을 굶겼대요. 거기 이제 기사에 보면 3일 갖고 안 되고 일주일을 완전히 굶기니까 완전히 이제 초죽음이 되는 그 시간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둘까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늑대의 기운, 늑대의 성격으로 물든 그 몸에 배어있는 그 기운들이 쫙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그 기간이 일주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이 영적인 3일이죠. 제가 군대 갔는데요. 이제 신병교육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부모님하고 딱 친구들하고 헤어져서 딱 들어갈 때는 네, 빨리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네, 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어를 써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딱 돌아서서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부터는 반말이에요. 반말 정도가 아니라 이제 쌍욕이 나와요. 이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네, 그러면서 막 군합발 날라오고 저기 머리 박어하고 막 좌로굴러 우로굴러 막 시키면서 늘 그 조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싸제끼가 아직도 몸에 뱉어. 싸제끼 아세요? 싸제끼. 사회생활 하던 그 기운이 몸에 배어서 아직 안 빠졌다. 그게 빠져야 군기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싸제끼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은 것 같아요. 이 싸제끼가 안 빠졌다. 그래서 군기가 빠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병교육대에서 막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 싸제끼를 빼는 거야. 사회생활 할 때 지멋대로 살던 그 기운과 습성을 다 빼고 군생활에 맞게끔 절도 있고 군기가 가득 찬 그 사람을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무슨 기운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기운을 받아야 돼. 육적인 기운,
게으른 기운,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 기운, 교만기, 무슨 기 쫙 빠져야 돼. 그 빠지도록 하는 기간이 3일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싸제기 좀 빠지셨어요? 네. 많이 빠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는 뭐예요? 아직도 조금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견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 기운이 쫙 빠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은혜다 그 말이 이게. 근데 성령의 기운이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기 전에 세상기가 아직 안 빠졌어요. 교만기가 아직 안 빠진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아직 너무 섣부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3일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완전히 빠지게 하옵소서. 완전히 뻗게 하옵소서. 완전히 내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꼭 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의 기운이 말씀의 기운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빠졌구나. 진짜 회개하는구나. 그것만 보이면 하나님이 요셉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일의 사랑은 뭐냐? 이런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자, 징계 같은 게 왔어요. 근데 누구를 징계한대요? 남을 징계한대요? 아들을 징계한대요? 아들이니까 징계한다. 내 자식이니까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네? 내 자식이 아니면 징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뭐가 3일이 왔어. 그러면 뭐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아, 나는 하나님 새끼구나. 나 하나님 자식이구나. 그 사랑으로 여기시라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잠언 3장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제가 여기다 말씀을 안 적었네. 깜빡했습니다. 잠언 3장 12절.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대요? 징계하고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 얘만 보면 기뻐. 기쁜데 뭐 한대요? 징계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현실에 딱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럴 때는 말씀을 붙드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나 미워하는 것 같은데 나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말씀을 붙드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시편 94편 12절. 시편 94편 12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을 붙드세요. 주의 징벌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 그 다음에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책망 듣는 거죠. 그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죠. 회개하라. 네. 그러니까 회개가 생명이에요. 회개가 생명.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요것만 계속 일관되게 어떤 일이 와도 일관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만 보여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3일의 태도. 자, 3일을 맞이할 때 우리의 태도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원망하든지 비관하든지 이건 부정적인 거죠. 그죠? 예? 원망하든지 비관하든지 부정적인 거. 반대로는 감사하든지. 그런데 감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왕 닥친 3일 원망과 비관을 하면은 나아지는 게 있어요? 없죠. 성경 말씀에도 그냥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하기 힘들어도 입술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더 효과적이단 말이죠. 그런데 원망과 비관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어지고 마음은 더 상처가 되고, 그죠?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한 게 뭐예요? 원망했잖아요. 원망. 하나님 원망하고 그다음에 모세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배고프게 하고 맛없게 하고 그다음에 힘들게 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입만 열면 불평불만. 자, 자기 언어 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즘에 야고보서 큐티 말씀 하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게 굉장히 두렵게 왔어요.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할 때도 말을 많이 하는데 설교하고 내려가서도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제가 서서 하나님 정말 제가 설교할 때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내려가서는 정말 될 수 있으면 짧게 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나 상대방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잘 들어주는 이제 그것이 좀 훈련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같은 말을 해도 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보다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부정적인 것보다도 그래도 반쪽은 긍정적인 게 있으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가 경각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제가 이렇게 가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좀 세게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게. 세게라는 말이 뭐냐면 막 찌르는 어떤 그 설교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찌르는 말을 할 때가 있고 같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적이 많은 것 같고 막 사람을 막 그냥 설득하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내가 앞서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회개가 되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회개하고 있지만 저만 회개하면 되나요? 네. 네? 그렇게 안 들리던데. 그렇게 안 들리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 거기서 원망과 비관이 나오고, 자, 첫 번째 말을 딱 던졌을 때 부정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부정적으로 가고 어둠 쪽으로 가요. 첫 말이 중요하다. 첫 말이. 그 첫 말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쪽으로 하는 훈련을 억지로라도 마음은 안 그래도 말로써 하다 보면 마음도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이제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그렇다고 막 죄 짓는데 잘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나 그 죄는 죄지만 그 죄를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지만 그걸 정말 영혼을 사랑함을 담아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언어가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부드럽게 하려고 사랑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요? 다른 때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좀 따뜻한 말씀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작심삼일이 안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영원히 계속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서 가고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향해서 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3일의 열매. 자,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 길러지는 게 뭐냐, 얻어지는 게 뭐냐, 세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길러져요. 기도라는 게 아까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아주 강하게 길러진다 그 말이에요. 3일이 지난 후에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가까이 하시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힘든 일이 거의 안 생겨요. 가끔 생길 수 있지만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멀어지면 또 3일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길러지는데 3일을 겪은 사람의 기도와 3일을 겪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 기도의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편안하게 간 사람하고 기도의 차이는 엄청나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도의 능력을 기르시기 바래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누에고치에서 이제 뭡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나비가 나올 때 번데기가 나올 때 이게 나방이 돼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막 힘겹게 막 나오니까 사람이 그걸 보고 도와줬대요. 이렇게 잘 나오도록. 야, 너 고생이 너무 많다. 불쌍하다 해가지고 도와줬대. 그랬더니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근데 안 도와주고 내버려 두니까 지 혼자 막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막 낑낑대고 나왔는데 난다는 거예요. 왜요? 날개 힘이 생긴 거예요. 날개 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도와주는 손길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마음먹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 이제 관계성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내 영적인 힘을 길러주세요라고 절대 안 죽여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힘을 기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기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근데 도와주고 나니까 못 날라. 그러면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꼭 기르시기 바래요. 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게 생깁니다. 3일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절제의 은사가 생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저를 되게 사랑하셔가지고요. 제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제가 막내거든요. 24살 뭐 이때가 될 때까지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아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아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물정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진짜 막 의지 박약하고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그냥 우리 어머니가 다 해줬어요. 나한테 뭐 그냥 이렇게 보호해주고 아가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가처럼 살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제 마음이 통제가 안 돼. 스스로 뭐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진득하니 뭘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를 좋게 봐주는 건데 24살 때까지 그랬다. 그런데 저를 이제 풀무불에 넣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절구로 저를 막 찢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이
마음의 힘이 길러졌고요.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를 막 밥 먹듯이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걸 터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힘을 주어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지만 굉장한 시간이 걸렸고요.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울고 서럽고 외롭고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음의 힘을 길렀는데 지금은 이제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제 마음이 그냥 평안해요. 그리고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통제할 힘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쉽게 뭘 빠지지도 않고 염려에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평안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옛날에 끊지 못하던 것들도 어떻게 돼요?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 이게 못 끊었어요. 의지가 박약이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한 중독 증세가 있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끊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힘을 기르게 되면 영적인 힘이 길러지게 되면 이게 다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근데 못 끊는 게 왜 그러냐?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끊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할 때 이걸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하고 싶어도 잘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힘을 주시는데 말씀 묵상 그 다음에 기도 생활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으시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뭐냐면 자 3일이 왔어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일이 계속 꼬이는 것 같은 불안감, 두려움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겠죠. 그죠? 근데 3일을 한번 겪어본 사람은 이제 어떤 믿음이 생겨요? 나 안 죽어.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나 안 죽이셔. 이걸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는 거야. 걱정 안 해. 그러나 고통은 좀 있겠죠. 힘듦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믿음의 은사가 생기는데 그 믿음의 은사라는 게 예수님 믿고 믿어지는 것도 믿음의 은사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믿지만 믿어지는 은사까지 가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는 건 그냥 믿어져야 돼요. 천국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게 믿어져야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염려가 그렇게 안 돼.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요게 마음에 딱 자리하게 되면 평안이 옵니다. 그 3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기도의 은사, 그 다음에 절제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자, 요거만 오는 게 아니고 현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금 형들의 현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가나안에서 굶어 죽으려던 사람들이 고난을 막 겪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통째로 애굽에 가죠? 애굽의 요셉의 국무총리 가질 거 다 가진 그 날개 그늘 아래 가서 걱정 없이 살죠? 풍요롭게 살죠? 70명이 가가지고 나중에 430년 후에 200만 명이 넘는 거의 300만 명이 되는 숫자로 확 불어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7년, 6년이 와 있어요. 그런데 잠깐 후에 애굽에 가가지고 그 나일강 젖줄기 아래서 430년을 걱정 없이 사는 그 430년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속에 사는 이게 잠깐 후에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가십시오. 세상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 100년도 안 가서 다 놓고 갈 거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썩어질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요 말씀이 우선이 되고 성령이 우선이 되는 요 질서만 제대로만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넉넉하게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할게요.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3일의 은혜. 인간적 기운, 탐욕의 기운이 쫙 빠지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3일이 온다. 그 다음에요. 긍정적으로 감사로 말을 우리가 잘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일의 열매를 잘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3일의 은혜를 우리가 잘 받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